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원칙이 있어요. 하루에 하루치만 걷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걷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 또 만나가 내리고, 그럼 그 다음 날 나가서 또 그날 먹을 치만 거두는 거예요. 이 만나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루치만 거둔다는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죠? 그럼 굶어야 돼요. 모레 안 내리면 어떡하죠? 그럼 또 굶어야 돼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만나를 좀 많이 걷어다가 일주일, 한 달 좀 식량을 비축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하루치씩만 거두라. 내일도 내려줄 테니 믿으라. 매일매일 내려줄 것이니 믿으라. 여러분, 믿으라는 말은 두렵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말이에요. 내일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나를 매일매일 거둔다는 건 매일매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만나를 매일매일 걷는다는 건 두려움의 연속이고 믿음을 확인하는 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쌓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두려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야 했어요. 두려웠을까요? 담대해졌을까요? 두려웠죠, 당연히.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는 죽겠다는 얘기예요. 나 한번 죽이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선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서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멈추게 한 건 전부 다 몰살당할 일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벼랑 끝에 서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갈라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루치만 만나를 가져가지만 내일 또 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에서 출발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우면 만나를 쌓아놔야 돼요. 내일 안 내릴까 봐 두려우면, 모레 안 내릴까 봐 두려우면 만나를 쌓아놓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안정적인 걸 원하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이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끊임없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못 믿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못 믿어서 두려운 거죠. 나 망하면 어떡하지? 이대로 다 안 되면 어떡하지? 사실은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가 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 몰라요. 사탄은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당신은 망할 것이다. 당신은 끝났다. 당신의 사업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당신의 자녀는 안 된다. 이 절벽을 만나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지는 것도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어려움 속을 헤쳐나가서 결국 승리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종교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논리와 합리와 증거를 논증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다 계산해보고 내 계산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계산이 안 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교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따뜻한 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봄이 왔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37절 38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물이 배에 막 들어왔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소리쳐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문제는 35절에 나와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날이 저물었는데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풍랑이 만났어요. 저는 제 마음에 굳게 마음 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그때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일이 술술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병도 찾아오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모든 게 풍랑을 만났어요. 아니 내가 언제 간다고 했나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린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일이 술술술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겨서 영웅이 됐지만 이기기 전까지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이 이겼어. 그럼 영웅이잖아. 그럼 너무 좋아. 야 드디어 영웅이 되고 내 앞길이 꽃길처럼 열리겠다. 왕의 사위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와 이제는 내 인생 꽃길처럼 열리겠다. 그때부터 왕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그 창을 다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광야를 헤매요. 도망자가 돼요. 타국의 왕 앞에서 막 미친 척도 해야 돼요. 침 질질 흘리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을 위기와 싸우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대요.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더 강력해진 거예요. 말년에 실수하게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왕으로 다윗 왕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의 반면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이 있어요. 엉겹결의 왕이 됐어요. 엉겹결의 왕이 됐어요. 쉽게 됐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이런 큰 풍랑이 없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도 망하고 솔로몬도 망하고. 여러분 솔로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솔로몬 망했어요 막판에. 훈련이 안 되고 고난이 없고 믿음을 쌓을 기회가 없어서 결국 막판에 다 불신앙의 길로, 우상의 길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길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왜 왔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죠. 욥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위기를 통하여 내가 정금이 되리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때 41절은 뭐라고 해?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고백.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그가 귀를 기울였다. 나는 하나님 자식이 맞구나. 여러분은 늘 자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가득해요. 그 자식이 밥은 잘 먹고 사는지, 아프진 않는지, 또 청소년들이면 학원은 갔는지,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는지. 근데 그 자식이 당장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본 척 하실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옛날에 제주도에서 봤던 장면이 생각나. 막 119 차가 오고 바닷가에 난리가 났어요. 봤더니 애 하나가 사진 찍겠다고 바닷가 쪽에서 이러고 사진 찍다가 그 성남 파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가 또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둘 다 살아서 나왔어요. 119 차가 와가지고 살려내서 끄집어냈어요. 아빠는 자식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자식이 빠져가는데 모른 척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 속에 빠져 죽을 것 같으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자기를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배에 막 물이 가득 들어오고 막 배가 다 흔들려 가지고 이제는 죽게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넌 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대로? 풍랑이 오고
배에 물이 들어왔으면 이건 그냥 자연의 순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건 그냥 잠기는 거야. 이건 끝난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엄청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만나와 메추라기, 바로가 모세가 바로 앞에 선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이야기. 그 두려움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속에 무척 두려워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깨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다 뱃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주로 뱃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십 년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풍랑 있는 거 한두 번 만난 거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바다는 잔잔했고 예수님은 가라고 했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저 뒤에서 주무시고 풍랑이 좀 일고 있고 제자들은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돛을 올렸다가 돛을 내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자기들이 원래 했던 대로 예수님은 주무시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위치와 상태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배의 고물 제일 끝에 거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고 있고 예수님은 저 끝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깨어서 예수님이 총진두지휘하는 예수님의 가장 앞장서 있는 교회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의 인생은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누가 배의 키를 잡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하는 만큼. 그러니 기도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능력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만큼 여지껏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요. 그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배 끝에서. 내 인생의 저 꼬랑지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늘 허순이에요. 발버둥 치는 건 나예요.
그래서 늘 돈이 문제고 늘 건강이 문제고, 왜냐하면 그게 내 힘이거든요.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만큼 늘 그게 문제지 뭐. 예수님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결국 급할 때는 불러요. 급할 때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급할 때는 하나님 부처님 뭐 다 찾는 것처럼 급할 때는 불러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다가 또 편안할 때는 안 불러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급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애들 무탈하고, 물론 문제 없는 집은 없지만 그렇게 크게 급하게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도 돼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직장 있고 내 사업체 있고 내 가정 있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주일날 한 번씩 교회 왔다가 가면 그냥 뭐 천국은 가겠지 뭐. 그리고 예수님은 저 뒤순위 후순위에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꼬리에 있어요. 그 예수님 주무셔. 예수님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다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와요. 무기력해져요. 허무해져요. 한탄스러워요. 자기 인생이 불쌍해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늘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조종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이 두려움의 근거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 중심의 생활, 나 중심의 마음.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손에 움켜줘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최우선이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때부터는 포기가 찾아오고 그때부터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깨어있는 예수님, 호령하시는 예수님,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너희의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작으냐 호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너희들 믿음이 작으냐,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을까? 왜 예수님은 저 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깨울 생각도 안 하고 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다가 안 되면 혼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을 앞세우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목회자가 무능력하지만 우리가 무능력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교회가 깨우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될 때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을 가장 앞장 세우세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을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다 주님의 뜻대로 풍랑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집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어나서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깨어나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이제 4월에 3월 지나고 4월에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마중물 프로젝트라고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회를 해나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억 프로젝트예요. 1억 마중물 프로젝트. 그래서 4월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마중물을 받고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지금 마중물 프로젝트라고 해서 교회마다 1억씩 지급해 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거기에 당선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주실 줄 믿고 함께 같이 기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다다음 주 설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